우리 종교학에서는요,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 종교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양적인 숫자로만 본다면 예수님보다 영향력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양적으로만 이제 볼 때요. 왜냐하면 유대교, 기독교, 그 이슬람교 그 세 종교를 믿는 인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세 종교가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이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고 또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몰고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것이 거짓 교사다 이렇게 이제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메시아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위대한 예언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 그러죠. 무함마드가 훨씬 더 훌륭한 예언자고 최종적인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함마드에 비하면 예수님은 뭐 이렇게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예언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육계이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하고 그 이슬람교에는 삼위일체 신앙이 없습니다. 유일신 신앙이죠. 우리가 그냥 흔히 이 세 종교를 갖다가 유일신이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더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부정하거나 생각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그 회의와 신조가 이제 니케아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게 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구원자이신 거, 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이것을 이제 현대 신학에 들어와서 뭐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니케아 신조를 인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를 어떤 교양적인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근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이제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완전히 틀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론의 보고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이고 잘 알려고 하면요 요한복음을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는 누구다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로 에고 에임이라 그랬어요. 그 에고 에이미가 7개가 나오고 있어요. 스스로를 알려준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계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것보다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밝히신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우리가 살펴보고 주일날 묵상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반듯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든든히 자라날 수가 있어요.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지 믿음을 이렇게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잘 돼 있어야지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경 말씀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잘 쌓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높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7가지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이제 또 부연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래서 생명의 떡인데 이제 오늘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곳에 왔지만 좀 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는 더 분명한 신앙으로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4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물론 여러분의 믿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 자리에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수 있게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좀 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강력하게 고백한 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이 고백을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칼빈의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정론은 항상 신학론 논쟁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정했다. 하나님이 미리부터 나를 예정해서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큰 명령이 최고의 명령이 선교 명령이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멸망받을 자하고 구원받을 자가 다 예정이 되어 있으면은 선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그 큰 뜻에 비추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맥락을 통해서 그 구조를 봐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미리 예정됐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다.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도 한 게 없고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쓰인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명령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리고 전체 요절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독생자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정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 학생 여지껏 제가 여기서 이제 경찰대학에서 10여 년 사역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그 기독 학생인데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학생이 있어요. 졸업생인데 아멘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여지까지 제가 있으면서 그렇게 크게 아멘 하는 학생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이지훈 학생은 열심히 그냥 여기서 드럼 치고 이렇게 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걸로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그 학생은 아멘 크게 하는 학생인데 졸업생인데 32기 학생인데 아멘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제 1학년 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이 경찰대학에 입학한 게 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해주셔서 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진 않았겠죠. 열심히 공부했겠죠. 물론 당연히 실력이 전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면 다 경찰대학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해주셔서 제가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경찰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온 건 맞지만 본인도 공부하고 노력을 당연히 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택하셔서 됐다라는 거는 아마 그런 고백 같은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인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전체 인류에게 초청장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결혼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다 줬지만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스하고 오시는 분 있고 노하고 또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초청장을 다 준 게 선행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청장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노멘으로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초청장을 준 선행 은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입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48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만나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잖아요. 먹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또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게 좋은 게요. 어떻게 보면 만나라는 불안정한 거잖아요. 매일매일 내리잖아요. 근데 그 불안정한 게 좋은 걸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좀 안정되고 뭐 그런 걸 추구하는데 불안정한 게 좀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만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만약에 그냥 창고에다가 양식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고 그냥 계속 들어온다 보장돼 있다 그러면은 좀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죠. 보장이 돼 있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어요. 교만해지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불안정한 요소가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만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처럼 그냥 매일매일 의지하는
그래서 안정성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만, 주님이 안전한 거지 솔직히 세상에 뭐 안전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근데 자꾸 세상의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데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함을 줄 수 있고,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한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탐욕, 욕망, 이기심은 죽고요, 예수 생명,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갈수록 후패해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먹으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제 하나님의 떡을 먹는 거잖아요. 만나를 먹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예전에 굉장히 뭐 멋있고 또 아름다웠던 그 연예인들이 나이가 들면은 사실 뭐 다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 열을 부을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젊음이라는 건 다 지나간다. 겉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게 순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 하늘의 떡을 먹으면요, 영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멋있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늙어갈수록 더 싫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이 좋지 않게 되고, 더군다나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점점 속사람이 영의 양식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고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게 장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뭐 그렇게 일단 육신의 헤어짐이 있으니까 슬프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슬퍼하지 않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왜냐하면 우리 천국에서 다시 재상봉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그러한 떡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이제 성찬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가시적인 징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이걸 이제 성사라 그래요. 이제 7개의 성사가 있거든요. 성례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하고 성만찬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게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하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친히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죠. 구원을. 이렇게 이제 2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는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기 때문에 그 2가지만 성례로 하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 결혼하는 것도 성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종부 성사, 뭐 사제들이 석품 받는 것도 성사라고 그러고, 고해 성사도 들어보셨죠? 고해 성사, 죄를 친구들한테 하는 것도 성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 카톨릭 교회와 그 교황의 전통이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이제 거기다가 붙였는데, 우리 그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서로, 슬로건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2가지만 했는데,
바로 그 성만찬이 바로 생명의 떡을 기념하고 상징하고 눈에 보여주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로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 비서관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백악관 그 신분증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게 없으면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 가든지 업무할 때만 쓰는 건데도 그걸 어디 가든 여행 갈 때도 갖고 오고 심지어 자기가 샤워로 그 목욕탕 들어갈 때도 그걸 갖다 이렇게 놓고서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신분증, 백악관 신분증이 자기한테 큰 힘이 되고 증표가 되는데 그게 없을 때 굉장히 마음에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백악관 그 신분증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떡을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자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증표가 우리의 믿음 속에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늘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고 또 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도하라고 전파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